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그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분량을 정하시고요,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풀이 돼버렸죠. 그냥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그런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그런 거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갑자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량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 때를 기다리시죠. 죄악의 분량이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분량이 언제였느냐?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가 차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 방황하거나 뭐 그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시나? 언제까지 그냥 두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 그 때가 차기까지 그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3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뭐 믿음이 많고 적다가 아닙니다. 채울 수 있는 분량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어떤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으신데, 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그 분량대로 그릇대로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그 때가 있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들이 누구죠? 여기는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그 집 하인들이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가장 먼저 알리죠?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요,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희는 그의 말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죠.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하인들이 말씀대로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채웠느냐?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왜 하인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얼마나 채워야 될지 모르죠. 하인들은 몰라요. 그럼 자꾸 예수님을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더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득 채워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인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만약 그냥 물만 채워라 그랬으면 물어봤을 겁니다. 어디까지 채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 하인은요,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채워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 결국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정하신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인들이요, 말씀대로 아기까지 채우지 않았다면, 혹은 또 채우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차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인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부으면서 도대체 물을 항아리에 붓는 이유를 모르겠죠. 하인들은. 그러나 일단 하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하인들의 기준의 생각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분량을 기다리신 거죠. 아기까지 가득 차는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채우라고 하신 분량이 있어요. 개인마다, 각자마다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응답이 느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채워야 되느냐?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항아리, 믿음의 독, 그거 아기까지 채우는 데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채워야 하는 어떤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믿음을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요, 분량이 차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뭐 다음날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분량, 그 아기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랬죠. 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빈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기도 싫겠죠. 뭐 의미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할 때, 계속 물을 부을 때 결국 아기까지 차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응답이 아예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의 분량을 다 채우겠다. 그게 사실은 뭐 우리의 욕심이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분량까지,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